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르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리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2015년도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준비는 끝났다고. 준비는 끝났다. 이번 시간에도 늘 하는 것처럼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릴 겁니다.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될 부분이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니다고. 옳고 그름을 가릴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전능자지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의 전지를 못 따라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들의 눈에 안 맞아도 아버지 눈에 맞는 거다고.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의 수준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눈은 전지와 전능의 눈이다고. 아버지가 해 놓으신 게 전부 다 맞아. 여기에서 들려지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논할 부분이 아니고 이해해서 믿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 이제 이 제목 준비는 끝났다고. 준비는 끝났다. 준비는 끝났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서 5장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이런 거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 건널 적에도 그냥 건넌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요단강은 이래 생겼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사해바다, 이렇게 사해바다. 성경에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자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다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은 일어나 쌓여 섰다 그랬죠. 일어나 쌓여 섰다는 그 말은, 여기 이제 그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우리가 부으면 컵은 흘러 넘치죠. 근데 성경에 일어나 쌓였다 그 말은 이 컵 위로다가 이렇게 쌓였다 그 뜻이다고. 일어나 쌓여 섰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3장입니다.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요단이 목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 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장마철이다 그 말이에요. 물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쾌롤맨 자들의 요단의 이름에 쾌롤맨 제왕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서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는 사해죠.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다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일어나 쌓여 섰다라고 나와 있지요. 쌓여 섰다. 사해바다로 가는 물은 그냥 흘러 들어가 버렸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에 그냥 건너게 한 게 아니고 물을 일어나 쌓여 서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서 성경 보니까 길갈이지 길갈에다가 진을 치게 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의 첫 성 길갈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오늘부터 본문이죠.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만나가 끝났다는 거죠.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서부터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이랬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언제 왔대? 이제라는 말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제라는 그 말은 언제부턴가 오다가 이제 왔다 그 말이죠. 맞나? 이제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자녀들의 심부름 시켰다고 그 심부름 나간 자녀가 안 와. 심부름 간 거야. 갔다 오면 왜 인제 왔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는 늦었다는 거다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가 이제야 왔다 그 말은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민족 혹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려고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보자고. 간단하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야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죠. 안 믿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만나를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달라. 아버지가 메추라기 때문에죠. 그러면 이제 만나가 매일 내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더라면 메추라기 때도 자기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어야 맞지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거둬가지고 쌓아놓았다 그 얘기는 내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안 보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안 믿었다 그 말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왜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그 얘기다고. 믿음이 적다가 맞지. 그 외에도 고라 족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을 안 믿었죠.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산채로 지옥에 쳐넣어버렸죠. 이건 역시도 믿음이 적어서.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0년을 광야를 되게 10년입니다. 10년이면은
지금이야 이제 그 뭐 이 신발이 원래 좋아가지고 지금이야 뭐 잘 안 떨어지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냥 뭐 가죽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발에 묶었다고.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신발이 떨어져야 맞지요. 옷도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옷을 10년 이상 입었는데도 옷이 안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가다가 불뱀도 나타나고 길을 가다가 길이 너무 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장 입에서 원망이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에서 죽였으면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 뭐 속이라도 편할 것 아니냐. 근데 광야로 데려와 가지고 이 숱한 고생을 하다가 죽게 만드는 거 원망했죠. 그 뒤에 또 죽었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다. 여기에서는요. 그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다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그 장마철이 되면 한강에 자주 나간다고. 비가 많이 오면. 그런데 한강이 막 넘치게 되면은 주변에 그 놀이공원 만들어 놓은데 농구장도 물에 싹 잠궈버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도 물에 잠기고 또 배구장도 물에 잠겨버리고 싹 다 잠기죠. 그리고 푸른 나무 꼭대기만 조금 살랑거린다고. 그럼 이제 거기 뭐 이렇게 이제 뭐 양화대교라든가 이런 데 가지고 본다고 보면은 그렇게 멋집니다. 황토물이 그냥 쫙 흘러가고 거기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멋있어. 들어가고 싶다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이 흐르는 한강에 건너가라 그리하면 내가 물을 일어나 쌓여 서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 여러분들 그 물을 건너가겠냐 이거죠. 한번 해봐. 여기 월미도 가가지고 해봐. 이스라엘 민족 보고 아버지 얘기하기를 당시로 요단 물이 몸에 긁어드는 시기 우기철에 우기철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요단 뚝을 넘쳤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거기를 버케를 메고 들어가면 요단 물이 일어나 쌓여 설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광야에서 40년 사는 와중에 아버지가 요 말을 했더라면 못 들어갔다고.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네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 그럴 때는 몽땅 다 죽였다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버지께서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쌓여 선다라고 얘기했죠. 40년 지난 후에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그래서 법궤를 메고 들어갔다는 거죠.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마음 상태는 못 들어간다고. 40년이 끝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다 믿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야 내가 이제야 왔다 그랬어. 이제야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한테 보낼 때야 그때는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날 만한 너희의 믿음의 상태가 안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앞에 나타나도 될 만한 믿음의 상태가 되었다 이 뜻이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이러한 상태로 있을 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이게 안 나타난 거죠.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갈 만큼 돼버렸을 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이게 나타날 만한 이런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봐야 맞겠죠.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호수아한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라고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저울질을 잘 좀 해보라고. 저울질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의 의미야. 6월절의 의미. 6월절의 의미는 저주가 넘어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 저주가 넘어간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이제 그 뭐 전염병, 뭐 콜레라가 돌았다, 또 장티푸스가 돌았다, 전염병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지켜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으면 이런 전염병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랬다고. 6월절은 이러한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거 낮은 음을 좀 올려주라. 출애굽기 12장 1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해 넣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때의 믿음 상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날 만한 믿음의 상태. 그네들이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기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6월절의 의미 가운데는 저주가 6월절을 지킨 자 피를 보게 되면 넘어간다가 6월절의 뜻이다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지켰다 해서 6월절을 지키는 믿음의 상태는 홍해 바다가 일어나 쌓여 선다라는 사실을 믿고 건넌 것처럼 6월절을 지키면 저주가 나를 만나게 되면 나를 넘어갈 거다에 대한 그 믿음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6월절을 지켰다 그런 뜻이죠. 믿음 아셨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의 더 큰 의미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하죠. 6월절. 6월절의 그 더 큰 의미는 여기에는 속죄가 돼요. 속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괜히 저주가 넘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6월절 양을 잡을 때에 이네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6월절 양을 죽이는 것으로다가 대신 값을 치르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6월절 양이 짊어지고 죽어버렸으니까 피가 발려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가 들어올 만한 조건을 없앤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 저주가 들어올 만한 조건을 없앴다. 또 하나의 믿음은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을 지킨 겁니다.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을 지키고 났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랬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성경대로라면 미가엘 군이에요. 미가엘 군. 그 미가엘 군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치루어낸 전투가 여리고 성의 전투다고. 그 여리고 성 전투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면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용맹한 자,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성은 요새야. 그러니까 성벽이라는 것은 적군이 침범에 들어올 수 없도록 방어해 놓은 게 성벽이죠. 그 성벽의 두께가 전차가 2대가 비껴 지날 만큼의 두께로 벽을 쌓아놓은 겁니다. 벽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성을 7바퀴 돌아라, 함성을 질러라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졌다고. 성벽이.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의 첫 번째 전투를 할 그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민족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다, 이 굉장한 거다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루에 1바퀴, 마지막 날에는 한꺼번에 7바퀴를 돌아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그 하남 쪽 가다 보면은 남한산성이 있죠. 남한산성. 또 남산에도 성벽의 터가 있죠. 그러면 그 성이라는 게 결코 요만한 게 아니잖아. 성을 돈다 그러면은 1바퀴 2바퀴 다 돌았다 이게 아니야. 성벽을 돈다 그러면은요, 남한산성 엄청 크죠. 이거를 1바퀴 도는 거다고. 1바퀴.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이것을 7바퀴 돌아라. 7바퀴 돈 거예요. 그럼 사람이 7바퀴를 하루에 돌게 되면은 그 사람은 녹초가 됩니다. 싸울 힘도 없고 기력도 없다고. 그런데 7바퀴 돌 때에 그네들이 돌고 있는 성 안에는 전쟁에 능한 자들이 파수를 보고 있다고. 전쟁을 잘하는 자들이. 그래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질렀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칼을 가지고 죽이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7바퀴를 돈 사람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유월절을 지킨 자들은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단순하게 자기의 기력이 전부 다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넘어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투를 한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게 그 말씀이 아마 민수기 35장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아버지가 지켰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3가지.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지킬 때에는 죄의 값을 양이 짊어지고 죽었다. 그 피를 바를 적에 재앙이 넘어간다. 2가지. 또 이네들이 여리고 성 사람과 전투를 할 때에 그네들의 형편은 전혀 힘이 없는, 그리고 기력을 쇠진한 이러한 상태에서 전쟁을 벌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그때에 죽임당한 자 한 명도 없다. 여러분께 이제 3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서부터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해서 사도 바울은 유월절 양,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랬다고. 유월절 양 곧 예수다 그랬다고. 예수. 그 예수가 땅에 온 곳은 유월절 양으로 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다고. 그럼 예수가 온 것은 유월절 양으로 왔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 그렇다면은요, 성경대로라면 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피를 마신 것과 같다 이랬다고. 우리가 24일, 25일 날 성례전을 했죠. 그때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포도즙 잔을 거기 이제 쫙 해놨잖아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김홍영 집사님은 다리가 아프니까 못 나오시잖아. 그분은 안 아프면 나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김홍영 집사님에게 요 잔과 요 떡을 믿음으로 들게 하세요 이랬단 말이죠. 너무 신기한 게 그 많은 잔 가운데서 한 잔만 남았어. 너무 웃기잖아. 한 잔만. 그걸 이제 갖다가 권사님이 설명을 다 해드리고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비닐봉지에 묻고 어쩌다 보니까 요만큼밖에 못 드셨나 봐. 근데 무릎에서 그렇게 나오던 고름이 멈췄다는 거지. 너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왔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지도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산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성례전 할 적에 마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랬다고. 근데 그 피가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흘리는 피 그랬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유월절 양으로 왔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은 예수의 피, 즉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된 거죠. 유월절을 지킨 자. 그 유월절 지켰다 그 말은 저주가 오다가 넘어간다. 왜 넘어간다 그랬죠? 여러분 속에 저주가 머물 만한 조건이 없어진 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속에 죄가 있다. 그러면 저주가
죄로 인해서 머물 수 있는 거지. 근데 죄가 없으면 저주가 머물 만한 조건이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없으니까 저주는 오다가 피를 보면 넘어가야 된다는 구약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모든 저주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면은 넘어가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구약에서 지켰던 유월절이나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나 이제는 같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된 거죠. 예수의 피가 있는 자, 저주가 넘어가는 자가 된 겁니다. 이 믿음을 갖되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과 같은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꼭 기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에 새겨 그냥 대충 새겨 잊어먹지 말고 꼭 새겨서 안 지워지도록 이렇게 된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이랬다고.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14절 이건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으니까 유월절을 지킨 여러분들 앞에 이제는 아버지가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민족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낸 그것이나 유월절을 지킨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낸 그것이나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배경으로 본다면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직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배경이나 예수를 믿어서 유월절을 지킨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나 같은 겁니다.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여러 성을 점령을 했는데 그런 그 대승을 거두었다.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도 유월절을 지킨 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주변에 와 있다고 쳐보자고.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한테 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러한 자들한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을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뱀과 정갈을 밟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일들이나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따지고 보면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함성을 지렸더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여리고 성 안에는 전쟁에 능한 여리고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장소예요. 여기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의 군대의 힘과
일곱 바퀴를 돌고 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의 힘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미가엘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싸워주려고 왔다. 이게 있는 거다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었다. 유월절을 지켰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천사들이 와 있다는 거죠? 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저주가 넘어간다. 이러한 믿음,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러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적이 진을 치고 있다 그래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내어 쫓겨냈으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이로성을 돌 수 있는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이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추상적인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봐 내가 이제 간증을 두 사람만 해드리겠다고. 두 사람. 한 사람은 그 양반 이름이 내가 잊어먹었네. 하여튼 우리 교계에서 원로 목사님이면서 굉장히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중풍으로 쓰러졌어. 중풍으로. 그런데 이제 중풍으로 쓰러진 그 양반이 쓰러지고 1주인가 2주인가 있다가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를 가야 될 날짜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 성도들은 전부가 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 양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야. 그거를 그대로 믿고 그 양반 얘기가 내가 가다가 넘어져서 차에 치여 죽어도 가야 된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양반 마음 가운데는 유월절 지켰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와 임마누엘 함께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항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까지 갈 때까지 팔과 다리를 끌고 갔어. 그런데 공항 가면은 주민등록증하고 또 비행기 표하고 마주 이렇게 대져가지고 얼굴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문을 통과하면서 풀리는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 또 한 사건은 연구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연구원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그 양반도 여기가 터져서 피가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피가 엄청 많이 고인 거죠. 그 상태에서 7시간인가 있다가 전화가 와서 나한테. 난 그때 이제 아마 필리핀으로다가 선교를 떠날 때에 아마 내가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래 기도해 줬죠. 그리고 나가 이제 병원을 간 겁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다 해봤더니 의사가 당신은 살아있는 게 이상하다. 또 당신은 반신불수가 안 된 게 이상하다. 또 더더욱 신기한 게 피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고여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여기에 터져 있는 그 피를 누군가 좀 더 빨아 당기기 때문에 피를 다. 그래서 수술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다닌다고. 너무 재미있는 거죠. 또 더더욱 재미있는 게 그 양반이 그 병동에 세 사람이 아마 입원해 있었다. 같은 병으로. 한 사람은 수술받아 죽어버렸어. 한 사람이 죽고 나니까 막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떨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치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 여기 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 양반이 전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어. 근데 이 양반이 구원 받았다는 그 자체, 또 이제 이 사모님이 기도해줬다는 그 자체,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마
대충 내가 알기로 대략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마 1억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해결해 준 걸로 알고 있다고.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죽으리라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지게도 요단강 건널지게도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언덕을 넘쳤다. 장마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올 여름에 장마 나거든 한번 가보라고. 한강도 있고 또 금강도 있고 또 여행도 요단강도 있고 또 뭐 메소포타미아 강도 있고 인더스 강도 있다고 가보라고. 가서 그 엄청난 물이 흐르는 데에 과연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해보라고 한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버지가 들어가라 그렇게 들어가 버렸어. 목숨 안 걸고는 못 들어가지. 베드로 아시나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막 쳤죠. 예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가 물 위를 걸어왔다 이렇게. 그때 베드로가 보고, 주여 만약에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예수가 오라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라라는 그 말을 듣고 풍랑이 있는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말을 들어서 그러려니 할 줄 모르겠지만 저는 수시로 나가봐. 여기를 수시로 나가서 높은 파도도 보고 또 잔잔한 파도도 보고 수시로 봅니다. 그런데 파도가 심하게 칠 때야, 그때는요 배의 난간대를 꽉 잡고 있으면은 배가 파도와 함께 쑥 올라갔다가 파도가 싹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뚝 떨어져. 너무 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다 개원해 막. 그게 난 잘 안 나오더라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예수가 오랜다 그래서 뛰어들 백정인 자가 있겠냐 이거요. 거기에는 이것 안 내놓으면 못 뛰어든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여리고성이 있죠. 돌면 함성 지르면 무너지고 들어가 싸우면 된다. 이게 아버지 얘기야. 얘네들은 여기에서 길갈에서 6월절 지켰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서도 끝났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다고. 그런데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분들한테 뭐가 부족하다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만한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다. 아까 우리가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 여호수아야 내가 이제야 왔다. 이 말은 언젠가 출발해서 여호수아한테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그네들의 믿음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날 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거죠. 30년이 지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 요단물이 요단 뚝을 넘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라 라는 말을 듣고 물속에 발을 집어넣는 것을 보니까 100% 믿는 거죠. 이것을 보고 군대 장관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야 왔다. 그 말은 지금 보니까 너네들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타내 주마.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다고.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도에 이제는 오늘 출발이라고 출발할 때에 머릿속에서 판단된 것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시라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판단한 거야. 판단한 그것은 여러분들의 머리통 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수준에서의 판단이야. 이건 절대로 전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전지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또 만약에 이제 정수영 목사다고 내게도 지식이 있고 여러분께도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내가 보면은 다 보여. 다 보이는데 요 지식이 옳다 그래서 가면 말리면은 요 지식에서 굳어진 고집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입을 다무는 길을 택한다. 다물어. 왜? 두드려 패버리면 삐져. 또 보면 이 그릇밖에 안 되면 100% 삐집니다. 봐서 의도 터질 만한 그릇도 돼야 잔소리도 하고 막 그러는 거지. 그 그릇이 못 돼버려 얘기해봤자 삐져. 주댕이 내밀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까 난 입을 다물어버려. 그 목사가 네 말이 다 옳다 그러면은 포기야. 어떤 게 좋아? 잔소리 듣는 게 낫겠죠? 너무나 신기한 게 그 머리 해봤자 겨우 IQ 많이 높아봤자 120밖에 더 되겠어. 좀 더 높으면 수재 130, 천재 145 쳐보자고. 이게 전부야. 하나님은 전지전능. 근데 여러분들이 요 머리에서 나온 판단 이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고소한다면 그 사람은 100% 교만한 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뤄내지 못하는 자다고. 그러나 차라리 IQ가 낮아 20밖에 안 되고 쳐보자고. 강아지 정도. 이것은 판단할 만한 지식이 없으니까 무조건 믿어. 기적은 이러한 자한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140이다. 머리가 IQ가 20이다. 아버지가 불치기는 도찐개찐이에요. 거기다. 근데 끼리만 내가 잘했다 그러고 있는 거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채워져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이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잘라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 여러분들의 작은 지식을 그냥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열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2015년도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이루어내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데 달려있는 거니까 2015년도에 좋은 기적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떠들어도 상처 안 받아도 떠들게. 아주 오래전이야. 오래전에 권사님들 두 분이 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이런데 이거를 그냥 미룰까요? 아니면 막바로 돈을 타낼까요?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막바로 타내세요. 응답 받았다고 하려고 나갔어. 근데 후일 보니까 돈을 타낸 게 아니라 조금 더 받으려고 밀었다는 거야. 그런데 받았나 안 받나 모르겠네. 받았어? 더 받았어? 더 받았대. 예. 기도했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들은요 무엇이든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보는 눈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하시라고. 그러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지식 이거 가지고서 판단해서 간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을 절대로 능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미련할지라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복이 있는 거다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입니다. 2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31절서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은 지식이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2015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2015년도 12달을 살아가지고 무언가 큰 건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2015년도를 나의 해로 만듭시다.